오늘의 메시지를 보면 예전에 있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현대판으로 갖고 오면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다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심중에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살아계신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요. 그렇죠? 예. 아마 우리 이것이 다 공통적인 우리의 고백일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과 부활을 믿지 않은 삶과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상의 가치를 두고 부활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일반 믿지 않는 자들하고 너무나도 유사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는 그런 형사들처럼 살아갈 뿐이지 세상과 구별 지어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 그대로를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사역의 가장 큰 줄기를 이루는 뼈대 같은 철학이기도 한데 말씀의 철학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요 죽음을 예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 물론 그게 말이 안 되지만 오늘 하루의 기쁨을 오늘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셔서 오늘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없을 리는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육신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한 자들은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그 삶을 우리는 또다시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세상에서 성육신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들은 심각한 핍박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만 핍박의 대상자였어요. 핍박받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이 핍박의 현장만 있었을 뿐이지 그 이름을 부정을 하면 본인들이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본인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백성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치러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유대교회 핵심 지도자들은 반감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설교가 싫은 거야. 그들이 싫은 내용은 그들이 설교한 내용, 부활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죄를 극복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삶이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복음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 핍박의 현장에 있을 때, 사도들이 이 핍박의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이 핍박의 위기를 잘 풀어낼 수 있었고 헤쳐나갔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복음과 우리의 복음으로부터 나온 신념을 구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용서해 주셨고요, 죽음에서 생명의 사역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신념은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같고 같은 것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이 인간의 창작물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서는 늘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가 아니다 보니,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보니까 늘 이 신념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삶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의 신념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복음과 신념을 가지고 대립하는 두 인물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나온다는 거야. 사도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봤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교회를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 더 우선돼 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우리 교회는 불신앙인들의 핍박이 더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야. 초대교회와 똑같이. 이 얘기를 하면 몇 명의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핍박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이 온 것이지만 우리 교회의 핍박은 교회의 자정 능력이 없고 교회의 다움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핍박 아닙니까? 손가락질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동의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그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초대교회 첫 시작에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서도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더 핍박을 받았던 것이고 더 경계를 했던 대상들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고 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핍박의 시대 또는 문제 많은 교회의 모습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여지는 교회 문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개에 갈라진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자와 이것은 핍박이라고 지키는 자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립이 일어나 있죠. 이거를 조금 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다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다 같은 질문이에요. 오늘 7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바로 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룰 수 있으며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그 능력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라진 우리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나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나 우리가 복음인 것 붙잡고 있는 것이 복음인지 신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이 질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을 단 한 가지로 정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세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이 치유됨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함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우리의 이런 질문에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문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거는 유대교 전통의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친문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야. 누가가 무엇인가를 더 첨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의역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권세라는 단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누구의 이름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강력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이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어떤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권세로 이 일을 행했냐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니네들이 뭔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큰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모습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미천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보행장애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 그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해죠. 그럼 그때도 우리와 똑같이 의료행위라고 이걸 본 건가? 치료해야 했으니까 의사 선생님만 치료해서 그 보행장애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데 왜 너네들이 어떤 자격증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이런 치료의 행위를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죠.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명확하게 다시 구분을 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묻는 거라면, 그렇죠? 대하여 묻는 거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으로 바꿔버립니다. 치료가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져.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치료의 행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어떤 권세로 구원을 얻었냐는 거예요. 왜요? 보행장애자는, 장애인들은 그 당시 때에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한 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부정함을 씻어내지도 않은 채로 지금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어떻게 너희들이 이 부정한 것을 용서해 줬냐는 거야. 너희들이 뭔데 이 부정한 것을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었냐는 거죠. 당시에 그런 권세는 어디에게만 있었을까요?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만 그 부정함이 어떻게 씻겨나갈 수 있는지를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이 없는데 그 율법책에 더 많은 요구들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야. 신념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라고 해서 말씀에도 없었던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의 생각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로의 유전을 다 지킬 수도 없게끔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마가복음 7장 5절의 말씀에도 나타나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도 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몸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부정한 자는 7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어떻게 다 정해졌는데 이 죄인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와서 어떤 근거로 어떤 권세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부정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장로의 유전보다, 율법보다 더 먼저 된 것이 있는 것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현대에서도요,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들을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래서 우리는 더 의로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그곳에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맞게끔 교회에 외치는 많은 외침들이 있잖아요. 그 권위 앞에, 그 여론 앞에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잠잠하죠. 근데 사도는 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뭘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물으니까 담대하게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구원의 이름이 유일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도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인플루언서 있어도, 그리고 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철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그것에 구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다른 이 종교들 가운데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고요, 회복의 이름이고요, 용서의 이름이고요, 생명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금 교회는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가 죄를 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게, 부도덕함이 자꾸 보여지는 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죄가 많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를 이룰 수 없는, 용서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인데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죄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끔찍히 싫어합니다. 대선에 나온 분들도 얼마나 이것이 혐오 선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양측이 다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를 얼마나 잘 밝혀내느냐가 선거에 당락이 되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알러지 받는 걸 크게 일으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죄인으로 지목받는 것도 싫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치료하는 공동체고, 죄를 용서하는 구원의 공동체 아닙니까? 아멘? 가라사대 아멘? 네, 아멘. 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점점 죄인을 얼씬도 못하게 만듭니다. 쫓아내버려요, 죄인들을. 그리고 주홍 글씨를 새겨버립니다. 아주 강력하게. 다시는 사회에서 발을 딛지 못하도록 강력한 주홍 글씨를 만들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교회는 뭐가 다른지 구별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체험한 공동체라고 처음에 제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한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만 할 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죄를 더 지적하기에 앞장을 섭니다. 그것이 깨끗한 걸로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그 실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 중에 하나인 바벤바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한 선교사님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그들의 문화가 있음을 소개를 했어요.
거기는, 그 사회는 범죄가 극히 드문 공동체라는 거야. 부족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쩌다가 죄를 짓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굉장히 독특한, 말씀드렸던 독특한 방법으로 그 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끌고 내서 마을 중앙에 세웁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마을 중앙에 딱 서지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손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죄인을 중앙에다 두고 그 죄인을 둥그렇게 다 감쌉니다. 원을 들어서.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죄인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한마디씩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외치는 그 말은 그 죄인이 과거에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잘못한 얘기, 서운한 얘기 하지 않고 그의 장점과 선행과 미담을 하나하나씩 열거하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장점을 다 쏟아놔야만 하는 거예요. 과장돼서 얘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처럼 장난식으로 또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건 재판이에요. 진중한 마음으로 모두 진지하게 그를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선교사님은 마치 이것이 지금 법정의 모습인데 판사나 검사는 단 한 명도 없고 변호사만 수백 명이 있는 그런 법정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은 결코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꼭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좋은 선행들이 다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려도 그 선행이 다 이야기 되어질 때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면, 그 선행이 다 바닥이 나면 그때부터 그 마을은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제 다시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축제에 다들 동참하는 거예요. 이 기발한 의식을 바라보면서요, 이 죄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놀라운 칭찬의 릴레이는 죄로 위축됐던 한 사람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고요, 자신을 품어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지을 수조차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효과는 검증이 돼서 처음에는 이 부족도 무엇인가 잘못을, 이 일을 계속 해나갈 때 어려움이 있었겠죠. 칭찬 처음 할 때는 칭찬을 하니까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래도 되나 안 되나 계속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랑으로 이 부족은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를 왜 지적해 줍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되라고, 그렇죠? 위에서. 그럼 위에서 지적해 주면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근데 우리는 칭찬해도 안 바뀔 것 같은 그 확신을 갖고 칭찬해도 안 바뀔 거니까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쓴소리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마음의 담만 더 쌓일 뿐이지 더 얼어붙죠. 오늘의 이 예화를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과 다른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이 미개한 바벤바족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것을 지목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분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름으로 그 죄인들을 다시금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요,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지금 우리 금요철학 때 사사기의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반복된 패턴에서 죄 범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품어주시고 또 속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의심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 진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죄를 지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바벤바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야. 나의 신념이 복음을 앞서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장로의 유전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이런 사랑의 모습을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협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죠? 왜 없습니까? 이성적으로 누구의 권위인데, 너희 교회가 자꾸 용서해 주는 것은 누가 용서해 준 건데, 하나님이 용서하면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면 끝나는 겁니까? 자꾸 우리를 자꾸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들의 소리에, 이성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늘 영상에서 예수님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가 사도인데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고 연약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죠.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말씀드렸지, 낙인을 찍습니다. 주홍 글씨를 새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의 가치, 생명의 사역을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외쳤던 그 사도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구원의 이름,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외치며 정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년의 장애의 삶을 산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년. 장애는 죄라 그랬습니다. 당시 때.
부정한 거라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 그 가족들은 죄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었죠. 그 국률함이, 그 모습의 국률함을 얻은 생각, 그 국률함의 눈을 갖고 그에게 손을 내민 이 사도들에 의해서 40년의 삶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국률함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그 백성들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핍박은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요. 21절의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 맺힐 텐데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찾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유대 지도자들은 최고 권위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미천했습니다. 근데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들을 정말 그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승리가 오늘 외쳐졌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최고의 권위를 이기는 바로 이 현장이 2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4절에 그 수가 모든 사람이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의 백성이 2만 5천 명쯤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추정을 해요.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성이나 아이나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사건을 핍박받으며 신문받는 이 모습으로 담대하게 부활을 외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사람의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신경을 썼던 그 사람들,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눈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도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 때문에 눈에 닫혀졌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사도들 때문에 그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고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능력의 이름만, 그 구원의 이름만 우리가 담대하게 외친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부활을 실천하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